저희 교회는 방문자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방문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저희 교회를 찾는 분들이 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민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회다 보니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문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를 느끼곤 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느끼고요. 또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국심도 느끼게 되고 또 다시 한번 또 이곳을 지금까지 지켜와 주신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면서 존경심과 또 감사함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있었던 방문을 통해서는요,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 조금은 특별한 분들이 방문을 하셨었죠. 저희 교단 안에 있는 그 한인 목회 강화 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저희 한인 감독님이신 정희수 감독님을 비롯한 여러 목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셨어요. 대부분 오래전에 저희 교회를 다들 방문하셨더라고요. 근데 모든 분들이 저희들이 재건축을 한 이후에 방문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협의회가 뉴욕으로 가는데 맨하탄을 방문하는데 우리 교회를 꼭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오시기 전부터 수차례 저에게 연락을 하고 부탁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의례적인 방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이고 맨하탄에 오신다는데 한인교회 최초 미국 동부에서 최초로 세워진 한인교회에 당연히 오셔야지. 또 제가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 당연히 오시는 것이겠지. 예의상 방문하시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요. 그분들과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는데 오셨던 그분들의 마음이 단순히 예의상 의례적으로 그런 마음을 먹고 오신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한 분 한 분 이전에 우리 뉴욕 한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를 생각하시면서 그때 섬김과 사역의 모습들을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쩌면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그때보다 더 나은 지금에 맞는 지금에 꼭 필요한 뉴욕 한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모습을 굉장히 바라는 그런 소망을 저에게 전해 주시더라고요. 저 그게 참 감사했어요.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고 지금도 그때의 모습을 찾기를 원하시는구나. 목회자의 측면으로 본 뉴욕 한인 교회 이전과 또 앞으로의 모습, 뉴욕과 미국 땅의 복음화에 대해서 정말 진심 어린 조언과 또 기대와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더 그렇게 느껴졌던 것은요, 여기 1층 예배당과 3층의 교회 학교 예배당에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지금의 뉴욕 한인 교회 모습을 갖추기까지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했을까. 여기가 정말 기도의 탑이 쌓이고 쌓이고 쌓였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머물러도 되는 걸까? 내가 이게 너무나도 큰 곳인 것 같다. 정말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별것 아닌 것 같은 짧은 방문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제게는 그 방문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해주는 참 귀중한 방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 나를 방문해 준다는 것, 우리들에게 그 간단하게는 기쁨이나 즐거운, 물론 그와 반대되는 느낌을 가져다 주는 가벼운 만남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이정표를 제시해 주기도 하는 다소 깊은 만남, 그것이 우리들에게 누군가의 방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방문하는 누군가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그 만남이 더 의미 있는 만남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특별한 목적, 특정한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 직접 방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참 많이 아끼셨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뒤에 한 번만 방문해서 충분할 것 같은데 제자들의 상태와 제자들의 필요에 따라 몇 차례 더 방문하시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세 번째 방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방문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알리게 함과 동시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잖아요. 모든 방문을 집을 다 꽁꽁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숨죽이고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중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분명히 방문을 하셨어요. 그 목적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방문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첫 번째 방문 때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잖아요. 제자들이 아무리 도마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전해도 믿질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가 있을 때 그들에게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믿으라고 하시죠. 의심을 떨쳐내라고. 불신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방문하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의 세 번째 방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방문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간 제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7명인데요. 최소 3명은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셨던 제자들 중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였단 말이죠. 어부를 포함한 근데 안드레가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부 3명이 포함한 7명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어부가 아니었던 제자들도 그럼 나도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의 제자들에게 방문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시 이전의 모습, 즉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찾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나무라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그물을 다시 한번 던지라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그물 한가득 잡게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숯불을 피워놓고 준비해 놓으신 생선과 빵을 나눠주시면서 제자들과 이야기를 하셔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들,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어부였던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리고 다 정리하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요. 베드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오늘과 비슷하게 그물 한가득 물고기를 잡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요, 예수님 떠나가십시오. 두렵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무릎 꿇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그 둘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자들에게 건네주신 것이 음식이 무엇입니까? 물고기와 빵이에요. 빵과 물고기. 자, 우리가 빵과 물고기 하면 생각나는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배부르게 먹이셨던 그 기적. 제자들이 결코 잊을 수 없는 기적이죠. 물고기와 빵만 봤을 경우에 그들은요, 그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그 사건. 그때 그 음식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자들이 땅 위에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해요. 헬라어 안드라키아라는 단어거든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지만 한 번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등장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끌려갑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 안까지는 못 들어간단 말이죠. 대문 앞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대문을 지키고 있는 하인이 베드로를 보고선 얘기해요.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전 아니에요. 전 아니에요. 잘못 보셨어요. 그때 옆에 경비병들이 숯불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경비병들과 같이 숯불을 쬐는데 그때 쓰인 단어가 안드라키아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순간들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망에 가득하여 돌아온 그날, 다시 한번 한가득 잡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나섰던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졌었던 그 때를 떠올리게 하셔요. 5천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을 때 자신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그날, 예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했던 그 날을 떠올리게 해주셔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예수님을 버리고 손을 그 불을 쬐던 그날, 내 손과 몸은 따뜻했을지 몰라도 내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차가웠던 그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숯불 앞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마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그때도 이미 용서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모습으로 나를 기다려주시는 예수님, 부끄러웠던 그날이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해줘요. 이때의 성경은요, 제자들이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 누구십니까? 이 질문뿐만이 아니라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저 예수님을 알아챘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한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도 돌아봤음을 의미할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지금 자신들이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럽다 보니, 내가 너무 부끄러우니 예수님 앞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던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 예수님과 정말 많은 것을 함께하고요,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면서 지내왔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요, 부활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부활의 기쁨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믿음을 다시 확신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까지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만 잠그지 않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날 문을 꽁꽁 싸매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날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요,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고 밖으로 나가는데, 어부가 아니었던 자들도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능동적이지도 못하고 적극적이지도 못하고 자신의 삶의 주체성도 잃어버린 모습으로 그냥 마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기쁨도 잃어버리고요, 말씀도 잃어버리고요, 은혜의 기억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이후에 분명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2번이나 나타나 주셨는데,
그들에게 평안을 다시 심어주시고 믿음을 다시 확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와 같은 모습을 살아간다니 예수님이 답답하신 마음에 그들을 또 찾아오신 것 같아요. 얘들아 왜 이렇게 기가 죽어있니? 내가 너희들 물고기 잡게 해준 거 다 잊어버렸니?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 내가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가야지. 얘들아 말씀은 다 잊어버린 거니? 너희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던 거 다 잊어버린 거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한다는 것 의심하지 말고 나가. 그 은혜를 기억해봐. 담대하게 살 수 있잖아. 혹시 아직도 나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니? 이미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왜 아직도 거기에 발목 붙잡혀 사는 거야? 이 숯불을 보면은 그때를 생각하지 마. 배신했던 때를 생각하지 마. 이제는 이 숯불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용서했고 내가 너에게 물고기와 빵을 주는 이 날을 기억해. 너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의 삶에 나를 품고 좀 살아가라고. 나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평안과 부활의 믿음을 심어줬으니 그 부활의 감격들로 살아가라고. 이전과 같은 모습은 이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지금 모습은요, 죽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고 사라진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에게 더 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고 어디서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다른 감사와 은혜거리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에 대한 죄책감이 아니라 그를 더욱 사랑하는 삶. 그 삶을 기대하셨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갑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죽으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 당신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항상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무조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부로서의 삶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이 돕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에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은혜의 기억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한번 내 삶에서 실현이 되고 그 은혜를 다른 이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거라고. 그게 부활의 사람의 삶이잖아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러니 삶 속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내 앞에 놓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자신감 없음으로 세상에서 주저하는 모습은 살아서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삶이라고. 그건 죽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나아가라고. 담대하라고.
우리들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믿음의 기억들, 예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그 은혜의 기억들을 제발 좀 떠올려 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기억들은요,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어, 그때는 참 감사했어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이전의 것을 단순히 회상할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부활신앙이고 부활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한 그 물고기 잡는 걸 보면서, 물고기와 빵을 보면서, 숯불을 보면서 떠올리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가고 다시 한번 믿고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그리고 오늘날 삶에서 힘들고 지쳐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기억들을 망각하지 말라고. 그것을 계속 기억해내라고. 그것이 우리들을 기쁨과 평안 속에서 살게 해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매주 우리들이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영속에 방문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다시 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으로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을 품고 세상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우리들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곳에 방문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방문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품으시고, 오늘의 삶에서도 다시 한번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여쭤보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분 한 분 여쭤보면 최소 하나쯤은 간증거리가 다 있으셔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말씀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때는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땐 그러셨죠. 그리고 아예 잊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십니까? 바라옵기는요, 그때 도움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채워주시고 그때 나를 이끌어주시고 그때 나를 세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갖춰야 할 마땅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난 쓸데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왜 나를 구속해 주셨는지도 모르겠고,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한지도 모르겠고, 왜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내가 이거 하나만 꼭 다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제가 확실히 아는데, 내 모든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이건 제가 분명히 압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이런 찬송가거든요. 제가 좀 풀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요, 이러한 고백,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안다고,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영혼에 방문하십니다. 멀리서 부르시고요, 숯불에 불을 피우고 물고기와 빵을 갖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부르시고 계셔요. 은혜의 때를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돕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내가 너를 용서했고 자녀 삼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이전에도 부어주셨던 그 똑같은 은혜와 사랑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슬픔 다 내려두고요, 세상 속에서 믿음과 소망을 가진 채로 항상 부활의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평안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